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정부 대변인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학벌주의를 타파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타파했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정부 대변인이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이제는 학벌이 있어도 다 같이 취업을 못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평등하다는 걸까요? 제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모든 국민들은 바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없는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회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잘 되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학벌주의 없는 평등한 사회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모두가 아무것도 못하는 허망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이 가득해진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정장 차림을 하고 전철을 타기 위해서 달립니다. 이번 전철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뛸 뿐만 아니라 틈도 없는 전철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출근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전철을 타기 위한 반복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전철로 달려가는 비집고 들어가는 일은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하철을 향해서 뛰는 것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내가 위급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면 남편은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뀐 우선순위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구분이 쉽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혼란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끔찍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급한 갈림길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이 내려야 되잖아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바알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엘리야는 끝입니다. 죽고 사는 대결 앞에 불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기도, 지금 필요한 응답은 바로 불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불로 응답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바알의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원수 같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가장 시급한 기도, 불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불에 대한 간절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기도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들에게서 돌이켜서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면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달라는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37절에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먼저 불이 응답되어야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엘리야는 시급한 불이 아니라 엉뚱한 응답을 바라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인간에게는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의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응답받고 싶은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점차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인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죄가 덜컥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인간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온 후에 원초적으로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해봅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열기를 쉬지 않고 뿜어내는 죄악의 용광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마음이 시키는 죄악에 사로잡혀 마치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듯 하나님의 마음에 역주행하는 막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지 안 내리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응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신적 행위가 불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단지 불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불보다 더 큰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내리는 화려한 쇼를 보여주기 위해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불을 내릴 만큼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달라는 그런 응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는 응답,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응답, 이것이 엘리야가 구한 응답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위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의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진정한 불,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주셔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을 원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큰 기적과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예수님의 원하는 응답과 인간이 원하는 응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응답을 원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계획하신 구원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많은 외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 앞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그 비참한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구원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응답받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인간들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신기한 기적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만 사람들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술사처럼 광대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앞에서 쇼를 보이라고, 깜짝 놀라게 보이라고 희롱하고 조소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희롱을 일삼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멸시천대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기적을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술자처럼 광대처럼 신기한 기적을 보여보라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몇 조각의 빵으로 수많은 사람도 다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은 그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거나 응답해 달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철야 기도하며 자기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생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앞에서도 죽은 자 앞에서도 굶주린 수많은 자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적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짧은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 분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에 얽매여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달라고 애원하거나 큰 능력을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응답받고 싶으셨던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오직 그 응답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적 같은 현상이나 기적 같은 신비한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인생에 반드시 중요한 것들이고 영원한 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좋은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때로 물질에 막 압박을 받고 그럴 때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죠.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더 안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과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은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응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받게 된다면 더 잘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응답은 지금부터 먼 장래까지 더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과 마음과 육적인 모든 부분에 엄청난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적이고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적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좋고 육적으로도 좋고 마음적으로 좋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응답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고 타락과 부패의 위험으로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종말은요 다 파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응답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만 자기 눈높이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막장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옥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망해가고 타락할 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예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건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타락한 인간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당장 필요한 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불이 필요했지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불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위대하게 된 자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효자요 소중한 자녀가 되듯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않아도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같은 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동시에 불과 비를 내리도록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는 모든 걸 다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을 잘 사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잘 사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그 불은 오늘 내리고 나면 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내리는 불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무식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자는 결국 인생에 계속된 가뭄 속에서 목말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축복의 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흡족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불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한 불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응답되기를 바라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은 모든 걸 부족함 없이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만약 교회가 망하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지도가 되면 교회는 망하고 교회는 파산합니다. 마치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선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엘리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위해서 하늘은 불을 원하면 불을 내려주고 비를 원하면 비를 내려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준비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축복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임집사님 다른 기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깊게 알게 해달라고. 훌륭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 충만한 자가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자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고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장 필요한 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을 알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그냥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장 급한 불부터 기도하라고 야단법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 급한 불부터 끄라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당장 급한 것보다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기쁘게 찬양하고 집중하여 말씀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등한시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보다 당장 필요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하늘의 볼, 하늘의 응답은 구경도 못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자기에게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려고 교회에 다니면 안 돼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모든 은혜의 불을 다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큰 축복의 불을 응답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런 축복의 예배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삶 영원토록 응답이 꼬리를 묻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